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키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에게 자기 약점이나 허점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허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며 상대를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전분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살기에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자신들을 능력을 키워야 되고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쌓아가며 그리고 스펙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나 나름대로의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복병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차피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우리는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일들을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본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언급했던 말처럼 사단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영광이 넘겨진 바 되었고 마귀는 인생들 가운데서 자기를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권세와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국의 권세는 언제 사단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넘겨진 것일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로 영적 어둠의 권세, 뱀 그리고 마귀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이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부터 공중것에 잡은 자들은 땅을 지배하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가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뜻은 땅에 거주지, 땅에 주소를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영적 존재는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이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이들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보니까 사단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때에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되리니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가 이들의 바로 살아있는 동안이고 죽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심판 때까지 땅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어떠한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게 절하는 자 나를 숭배하는 자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할 때 그래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는데 오늘 영적 공중곳에 잡은 자가 누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바로 물질에 매인 자, 물질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육체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전통 제례를 더 의지하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영화가 히트치고 잘 되는 영화는 영화 촬영 때 귀신을 본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영혼을 파는 정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땅에서 권좌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찬양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하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깨어있던지 깨어있지 않던지 2023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라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정도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녀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이 마치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했고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민인 그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은 그들을 깨우려고 했었고 돌아오라고 요청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애타는 심정으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촉구하는 회개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올무로 하여금 매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민하며 그리고 그들은 단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말하냐면 우리 욥기서 잘 아는 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욥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잘 보면 우리가 알듯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할 때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동방에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성실하고 신실하며 나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노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산을 얻을 주시고 그의 산업을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의 모든 산업과 그의 모든 소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보세요. 사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산으로 둘러치셨기 때문에 그가 부유할 수 있었고 그가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가정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에 욥의 산업은 풍지박산되어지고 심지어는 욥의 가정마저도 다 깨어지고 자녀들은 삽시간에 다 죽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수고한다고 해서 그가 장수하고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코로나 때 마스크도 안 벗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밑으로 밥을 먹던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모든 좋은 보약은 다 드시던 분들이 희한하게 먼저 가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던 분들이 오히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되 내 인생의 여정은 죽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욥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어둠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느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사탄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지, 누가 종교생활 정도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도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더불어 마귀도 너무 잘 압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리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매 순간 공격을 삼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영적 세계와 대적을 알든 모르든 또 깨어있던 깨어있지 않던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가리지 않냐고 사단은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주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하여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성도의 삶을 꺾으려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고 그 힘이 효력이 강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 역할을 그만두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교회와 믿는 지체들을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 하나만큼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겉으로 주어지는 삶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을 압도하며 사단의 어떤 공격과 대적도 이기기에 2023년을 맞이하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는 우리 백석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말씀과 주제가 바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나는 내가 얼마나 스펙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던 적던 세상 가운데 가진 것과 상과 견주고 맞서 싸울 만큼 지고 있는 것이 혹 있던 없던 우리의 스펙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영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되고요. 손에 쥔 것이나 가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소유받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원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주님의 동행과 인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창조하셨고 야곱을 지명하여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자입니다.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자랍니다. 하나만 자라도 그 뱃속에서의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두 명이 함께 자라니 얼마나 그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힘들겠어요. 어느 날 자녀들이 다 나가 있다가요. 덩그러니 집사람과 저랑 둘이만 이렇게 생활하니까 몰랐어요. 같이 살 때는 그것이 좁다 높다를 못 났어요. 그리고 둘이만 다 나가고 둘이만 살아도 그 거실 공간이 좁다 높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몇 년 동안 다 나가 살던 자녀가 학벌에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5명이 거실에는 앉아있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등치들이나 작으면 몰라도 다 등치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좁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우리 한 가족이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순간에 헉 하게 느껴져요. 와 이게 좁았나? 이렇게 적었나? 생각해 보세요. 둘이만 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다섯이 모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적게 느껴지고 좁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한 명만 있어야 될 엄마 태중의 뱃속에 2명이 함께 자라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어머니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까지 왔던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을 위한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한 명을 위한 음식을 먹고 한 명을 위한
양식과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2명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부대끼겠습니까? 늘 배고프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서 그 양식을 먹으면 더 많이 영양을 공급받겠어요? 따라합시다. 힘센 놈. 그렇죠. 힘센 놈이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한 벽에서 싸운다고요. 태중에서 태아가 놀 때 보니까 이렇게 여보 빨리 와봐. 애가 발로 차. 손을 대보니까 툭툭거리 차요 진짜. 그것처럼 하나가 딱 있는데 둘이 그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서로 아기다툼하니까 얼마나 엄마 배가 요동치겠어요. 두 국민이 거기에 싸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센 놈이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때 에서는 자기의 힘과 힘센 놈이 되어서 엄마의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고 박차고 나옵니다. 근데 같이 있던 또 한 놈, 야곱은 힘센 놈이 되지 못했는지 오죽하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이름의 뜻의 야곱이라고 붙여집니다. 잘하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지요.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면 힘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형한테 밀렸습니다. 형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털 사람이었어요. 육체가 건강하고 충분한 공급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은 키도 잘 자라고 그리고 털도 많은가 봅니다. 근데 야곱은 여자처럼 온몸이 매끈매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영양 결핍이 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걸 말하겠지요. 이렇게 자라난 야곱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요,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일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뛰어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당시 때 수렵의 문화가 발달됐던 때였기 때문에 사냥을 해도 체력 있는 사람이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것이요. 다윗처럼 사자입을 찢을 수 있는 능력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야곱은 이 모든 일에 형 에서에게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식적 싸움으로는 도저히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잔머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스펙이 없기 때문에 잔머리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밧줄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짜고 형의 받을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받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모든 사람의 축복권을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도망하는 바람에 다 형에게 빼앗기고 호련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따라봅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모든 권한은 빼앗기고 누려야 될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생명부지를 위해서 도망한 빈들 베델이라는 빈들에서 그가 거하여 유숙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너로 고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고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선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빈손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봅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말하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늘부터 선택함을 받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야곱이 훗날 에서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에서를 능가하는 역사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목사님 야곱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렇듯이 야곱을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 선택의 역사를 누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선택이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3장 5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미리 아셨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사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기에 거룩한 분의 것으로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왜 주지 않느냐?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범죄함으로 안식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을 아담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영적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면 안식일마저 주었다면 그날마저도 안식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고서도 이 날은 구별하여서 아담에게 주시지 아니고 나의 날이야. 거룩한 하나님, 나의 날이야. 누구도 함부로 타치할 수 없어.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어. 누구도 이 날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그것은 바로 내 백성,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인생들을 위해 준비된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분의 것이요 그분의 소유하기에, 그분이 소유하기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듯이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 거룩한 인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2023년도와 그 미래까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태양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치 빈들에서 유숙하고는 야곱에게 자조져서 네가 거부가 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택과 그리고 인재와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면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게 하시고요.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가 앞서요? 내가 앞서지요. 항상 내가 앞서 생각하고 내가 앞서 행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동동 발을 구르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있어지고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질문만 자꾸 했었고요. 근데 맡긴다는 걸 알으니까 너무 쉬워요. 그분이 가시는 뒤만 따라가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평안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 모델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광야에 길을 내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유단 강물이 무너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함으로 취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2023년이라는 미지의 광야, 2023년이라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같은 역사의 환경, 그것을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를 따름을 통하여 승리의 관을 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 그의 능력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사건을 알 수 있지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몇만밖에 안 됐어요. 13만 5천 명과 몇만 명도 안 되는 수와 누가 훨씬 많고 적습니까? 13만 명이 채워져도 부족할 판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2만 겨우 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숫자가 너무 많다. 정말 많은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에 평하십니다. 이는 왜 많다고 그러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스스로 평가할 것이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참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지요. 2만 명 가지고도 많다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명수로 싸워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케 한 이후에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이겼어 라고 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수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스펙이 얼마느냐, 내 재능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이런 교만한 고백이 아니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만들기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사기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2023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사업장 내 무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이 사업장을 성공케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2023년 우리의 가진 것은,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한 해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